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본문은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4개의 도시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이번 세 번째 루스드라 선교의 중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오늘 참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우스 신이라고 숭배받고 존경받다가 오늘은 확 돌변해서 바울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계속 전도를 마치고 이제 보낸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데,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이 단지 이것들을 아는 지식의 이해나 동의 정도가 아니고, 믿음은 어떤 태도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 사건을 배워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구나, 그 이해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내가 삶에서 변화된 어떠한 태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는, 맡기는 삶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지도가 나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빨간 줄로 가면 한 120km 이고니온이 있고요. 한 40km 남쪽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도시고 어떤 것인지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위가 많고 굉장히 황량한 시골 같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암벽들이 있는 곳에 루스드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 암벽들 밑에 보면 동굴들 있죠? 암굴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암굴 속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무려 수백 년을 저곳에 마치 개미굴 같은 데서 지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터키 그리스 가게 되면 그 옆에 갑바도기아의 데린구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될 텐데,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정말 개미굴처럼 그 안에서 수키로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박해를 피해서 2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세대가 몇 세대 되었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알지 못하고 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있을 때 저 멀리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조가 따라옵니다. 거기 120km 정도면 그 당시 오면서 그 먹고 자고 기숙하면서 오면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복 10일 이상을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휴가 내고 월차 내고 나온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먼저 로마 황제의 칙령을 거부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우리들이 도무지 받을 수 없도록 율법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신성모독 죄인들이다.
유대인에 따르면 이들은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하고 충동을 해서 돌을 쳐서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이 돌에 맞고 온통 멍투성이 피투성이 피가 흘리면서 쓰러지게 됐는데, 성경은 보면 죽었다고 그들이 착각할 정도로, 거의 뭐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숨이나 까딱까딱 쉬었던가 심장은 뛰었지만 곧 죽을 게 뻔해 보이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들것에 메고 이제 시체 버린 대로 이제 시외로 끌어서 성 밖에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제가 충동했다 그랬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나중에 이 사실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나오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매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맞았느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고가 이 루스드라에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악독하게 바울을 그렇게 공격할까?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이 이방인들은 차라리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는데, 오히려 좀 이웃 사촌같이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다윗 다 아는 이 유대인들이 왜 오히려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는가,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에 매여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중요하죠,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겉으로 보기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되었던 이 바울이 그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치 8주 뭐 이렇게 하면 치료가 뭐 한 8주 정도 되고 막 이 정도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바로 일어났지? 예, 그 대답은 우리는 찾을 수 있죠. 바로 성령의 치유의 역사였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 가지고 그 바울을 보고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염려하면서 어떻게 장례를 할지,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걱정하는데, 바울이 그 안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쳐 죽였던 그러한 난폭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담대하게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느냐면 더베라고 하는 성에 전도하러 갑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삼았다 하는 기록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 그냥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 마지막 선교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보통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 비슷하게 일어나서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다가 빗길에 한번 미끄러져서 크게 사고를 내면 그 다음부터 비가 오기만 해도 운전이 무섭고 운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환경만 돼도 전조 조건이 일어나고 긴장하고 떨리고 무섭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바울이도 자기를 돌로 쳐서 자기가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고통과 이것들이 생생한데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또 그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간다. 이게 보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 끝에 내린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정신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거죠. 바울은 나중에 보면 베스도 총독도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눈에 볼 때 미치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성령의 매인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모든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때가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갈 때는 유대인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다니는 이 바울이라는 소식에 이를 갈고 오기만 해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구제 물품을 전달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가게 될 때 주위에 사람들이 다 말려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면 너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을지도 몰라, 가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가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맨 사람은 성령이에요. 맨 분은.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를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성령에 붙잡히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단기 선교팀이든 장기 선교사로 나가든 많이 준비할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매여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이 선교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의 일만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직장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안에서 직장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거나 오락이나 취미 활동이나 어떤 일을 하든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 있는 자로 그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에 매여서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더베에서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게 1차 선교여행의 종점이에요. 그리고 반환하는 거죠. 더베에서. 그 반환에서 오는 그 경로가 따로 이렇게 돌아서 이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고요. 온 길을 거의 그대로 되돌아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왜 꼭 되돌아가서 돌아올 거야? 그냥 따로 갈 수도 있는데 되돌아갈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일단 어디로 되돌아가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더베에서부터 쭉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BCD 안디옥,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가 이 세운 4개의 도시들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은 아직 복음의 기초는 알고 믿긴 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우고 격려해서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위험한 곳, 쫓겨나고 핍박받고 돌에 맞고 한 곳을 되짚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권면을 하느냐? 22절에 한마디로 굳게 머물러라 이건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데요. 왜 마음이 굳어야 될까요?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유혹을 하든 누가 핍박을 하든 딱 믿음에 머물러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느냐?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내가 뭘 믿는 거지?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해서 설명했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혼돈스러운 분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은 어떤 일을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표시잖아. 그리고 최소한 안식일은 지켜야지. 유월절, 초막절, 칠절 뭐 이건 지켜야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이제 내 백성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래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천국으로 딱 떼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사단과 악한 무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을 유혹하거나 박해하고, 로마가 또 박해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에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보여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 때 미움받을 때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우리는 왜 박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듭니다. 내가 박해받았으니까 너희도 박해받을 거야. 주인이 박해받았으니까 종도 박해받을 거야.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높은 나를 박해했은즉 종된 너희는 당연히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즉 여기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인데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즉 유대인들이 할례 때문에 이제 박해한다는 건데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의 대표적 도시인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개의 생긴 교회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부르죠? 네, 서신서 이름에 나오는데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갈로 시작해요. 갈. 갈라디아. 예. 이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없고 갈라디아서만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이 네 개의 지역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네 개의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퀴즈 들어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선교 여행한 게 47년, 48년 정도예요. 한 2년 정도. 그리고 돌아온 게 49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근데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러니까 돌아온 지 1년 만에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잘 순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 못했다? 네, 반반씩 갈리는 것 같은데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요.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잘 지켰습니까?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네.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걸 이어서 보면 이러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유대교로 돌아간 걸 얘기해요.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키니, 그러니까 유대교의 날, 안식일, 뭐 안식월, 뭐 월삭, 절기, 뭐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절기, 안식년 이런 걸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할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죠. 왜요? 복음은 율법의 의무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받고 생명을 얻는 건데 자꾸 뭐라고 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부족해. 할례는 받아야 돼. 절기는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꾸 교란하니까 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다음 주에 예루살렘 회의가 이것 때문에 아주 전 그 교회들의 회의가 열려질 때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뭐 할례랑 율법 행해라 뭐 이런 것들은 없겠죠. 없지만 여전히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냐? 예?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면 아, 구원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똑바로 살아가는 삶이 덧붙여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권면이고 마땅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고 착한 삶, 올바른 삶을 권해야 맞는 거지, 이 삶이 돼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다 신앙생활이 노예처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믿음을 굳게 하라고 딱 가르치고 해결책으로 뭐를 했느냐면, 물론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더 중요한 건 금식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나오세요. 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짐이나 뭐 일이 많을 때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어떤 분에게 그것들을 맡겨서 대신 좀 하게 해달라, 이때 우리가 위탁 이렇게 하잖아요. 예? 바로 이 교회를 지키고 이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도록 간절히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위탁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정리할 텐데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는 위탁이고 항상 위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태도고 삶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위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여정을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 보면, 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자, 비시디아 찾았죠? 가운데로 쭉 내려와요.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버가라고 하는, 올 때 그냥 살짝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가가 돌아갔죠. 그래서 하여간 뭐 전도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는 항구예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번에 구부로 안 들려요. 직접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걸로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곳은 이 교회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 뭐예요?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 일, 그거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즉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교회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두 사도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하나님께 부탁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도록 부탁한 뭐 그런 얘기죠. 거의 같은 거예요. 예? 여기에 부탁받았기 때문에 두 사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이 바로 자마가 나가라. 네, 이거 좀 꺼주세요. 네, 그 일이 두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두 사도의 능력과 열심으로 어떤 설득의 기술로 말의 어떤 현란한 설교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건 다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일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교회를 다 모아놓고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마음 문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우리가 든든히 세운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아니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있을 동역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자,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원 얻도록 믿음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당연하게 나오는데요. 그 이상을 우리가 확장하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구원받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위탁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의 모든 선교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그리고 20장 32절에 보면 좀 이따 나올 본문이지만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은데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아는 거하고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그 행동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대학할 때 그 수만 킬로 볼트 되는 그런 고압선을 만졌다 풀었다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것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두꺼비 집에 그거 내려 그래서 내렸을 때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드라이버를 잘못되면 드라이버가 그 쇠가 깨지면서 터져버려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암만 내렸다 그래도 그걸 대질 못하겠더라고요. 떨려서. 예? 저가 혹시 잘 착각하면 어떡할까? 거짓말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잘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완전히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저기 전기가 내리면 여기는 전기가 없어 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내 목숨과 내 삶을 걸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비행기를 처음 탈 때부터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여
이 비행기가 아무 일 없이 잘 뜨게 해주십시오. 정말 다른 교통사고나 뭐 그런 가끔가다 다리에서 이 차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수영해서 나올 것도 같고 살 확률이 있는데 비행기 사고 나는 건 그거는 거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이 조종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이 비행기가 결함이 없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속으로 하게 돼요.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영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네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에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사기에 속은, 그런 거짓에 속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우리 인생은 망한 것이다. 죽어봤더니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내 인생 평생 주를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게 다 사기꾼에 속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내 인생을 올인해서 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정도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적어도 내 구원과 내 삶의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나서 평안하게 있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니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찬양인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런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